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들리셨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 앞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 너희가 생각하는데 지금이 추수할 때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해라. 그러면서 영혼들을 얼마나 구원에 갈급해 있는지,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사람들이 외면했던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을 통하여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계속 이 영혼의 부르짖음과 외침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영적 죄의 쓰나미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에 우리 함께 진력해 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해주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아버지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찬양대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지체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 믿는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죠.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아주 소중한 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정상적인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불신이 더 많아지고요. 디모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들을 더 많이 두고 진리 앞에 머물러 서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다 나름대로 정당마다 공약을 내세웠고 개인마다 또 그 공약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이 일들이 필요한데 모두가 다 책임지는 일들을 점점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투철해야 하는데 힘 있는 사람일수록 책임감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조성된 게 뭐냐 그러면 불신감입니다. 믿을 수 없다 하는 거죠. 누구도 믿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다. 이 불신의 풍조가 계속해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고 이 풍조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 오직 나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밖에 믿을 게 없다.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모든 면에서 책임져 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먹는 거죠. 먹는 것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식량 문제,
앞으로는 물과 식량 문제, 물 문제도 결국은 식량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양식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후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난다. 기후 전쟁. 기후에 따라서 이게 바뀌잖아요. 사막화가 일어나는 데는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하기 때문에 양식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식을 찾기 위해서 점점 자기들의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냐 그러면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식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 하는 거죠. 식량 문제,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거죠. 북녘 땅도 먹을 것을 좀 주면서 그러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전혀 주지 않으면 그들이 선택할 것은 하나밖에 없죠. 죽는 거, 기왕에 죽을 거 같이 죽자. 그럼 가장 먼저 손해보는 데가 어디일까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눠라. 죽게 된 자들을 찾아가서 어루만져줘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엘림의 70주의 종려나무와 12물샘을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하고 한 달의 여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불평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1개월 전에 하나님의 큰 이적, 능력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막말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노예 생활해도 괜찮다. 가마솥 곁에서 고기 좀 먹고 싶다. 밥이라도 좀 배불리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은 사람의 아주 이성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 먹는 문제인 것 같아요. 동물들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먹는 것 앞에서는 화평이 없어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먹으려고 자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대가 먹지 못하도록 그걸 빼앗아 가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이 동물들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을 불신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채찍에 맞는 그런 아픔은 있었고 날마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벽돌을 굽고 벽돌을 나르고 국고성을 쌓는 그 힘든 고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가마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 우리들은 어떻게 처신할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움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도움을 얻음이 크고 기뻐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과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보다는 과거로 돌아가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없어도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겠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시편 37편 5절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6장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렇죠. 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 그들에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를 채워주겠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르셔서 선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며 대들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책임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것을 아셨어요.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거쳐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한 달 남짓이면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출애굽해서 15일에서 21일 2주에서 3주 사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언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는지를 친히 훈련되어져 가도록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생활이 복인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꿈꾸면서 나갑니다. 가나안에 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좋은 집이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이 있습니다. 감람원이 있습니다. 내가 쌓지 않은 성곽이 있습니다. 그 성곽 안에 아름다운 밭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들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지 않은 곳간 안에 먹을 것이 풍족하게 쌓여져 있는 그런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을 동경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그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우리 안에 뽑아내야 할 쓴뿌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들, 불신앙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기 이전에 우리에게 가나안은 요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인도하면서 그들의 쓴뿌리들을 제거해냈어요. 원망을 제거해내고 불신앙을 제거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겨놓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위치에까지 이르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총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식이 없는 땅으로 끌어가신 거예요. 그냥 끌어가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요, 이끄시는 분이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광야 같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로 끌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이 점점 가뭄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 가십시오. 그러면 이 가뭄이 해갈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를 다시 읽습니다. 레위기서를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나간다고 하면 나는 너희 땅에 비를 때를 따라 내리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 안에 먹을 것이 풍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늘 읽는 말씀이지만 오늘 아침에는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더 크게 다가왔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켜 행한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합니다. 너에게 필요할 때마다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시설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댐을 막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보 이런 보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땅을 적시게 하시고 땅의 씨앗이 싹을 트게 만들고 싹튼 그 씨앗들이 새싹들이 성장하여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렇게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책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럼에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호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며 나가기 시작하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 뭐냐 그러면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온 회중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회개하면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야, 원망하냐? 불평하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너 죽을 것 같냐? 내가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광야에 영광의 구름으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광야에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것이 무엇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모세가 대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적어도 200~300만 명이 먹어야 하는 메추라기를 매일매일마다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200~300만 명이 먹어야 할 양식을 매일매일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갈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과자도 만들어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40년이 지나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늘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양식을 이렇게 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날 것만 취해라.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일 이게 안 오면 어떡해? 그래서 오늘 몽땅 걷어들입니다. 야, 개똥아, 금수나, 순자야, 나와라. 너희들 뭐하고 있냐? 양식을 모아야지. 그래서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그릇 챙겨. 그릇 가만히마다 다 그릇 챙겨. 바지도 밑에 주머니 묶어가지고 밑에 발목 묶어가지고 거기다 다 담아. 그래요. 바지에다 윗두리에다 그릇에다 막 잔뜩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벌레가 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하여. 왜 하나님을 불신하냐?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어찌 내일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많이 거두지 마라. 많이 거두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는 공평하게 공급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처럼 불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 놀라웠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처음에 개척했을 때, 개척하자마자 IMF가 터졌습니다. 원래 약속은 제가 부교육자 때 받았던 그 생활비를 3년 동안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약속하라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의 생활비 3년 동안 책임지겠습니다. 마음껏 목회하십시오. 그랬는데 10월에 개척을 했는데, 10월 19일 날 개척을 했는데 12월이 딱 되고 나니까 딱 통보가 왔어요. 못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주면 굶어야죠. 그죠? 약속이 그렇게 됐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당신들이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막 싸우겠습니까? 그러시냐고. 형편이 안 되시면 관두시라고.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리고 또 그 재산에 대해서 또 우리 거니까 우리가 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당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시에 알람이 울려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당회 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당신들의 재산을 관리했으니까 관리 집사에게 주는 거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제가 2년이 지난 관리 집사에게 주어야 할 관리비는 줘야 되지 않아요? 당신의 재산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시고 대신 관리 집사님에게 주어야 할 관리비는 주시고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관리비도 안 주고 그것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굶어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뭔가가 안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첫날 저녁에 주신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개척 예배 드리고 모두가 다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빈 공간에 저와 저의 아내 둘만 남아있는 황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벽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암담한 거예요. 집에 갔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보, 교회 갑시다. 그래서 밤에 교회로 왔어요. 강단에 엎드렸어요. 주님, 내가 개척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제 성격에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아시면서 개척을 시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서 약 30분 정도 푸념을 하고 뭔가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 내가 만들어. 이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죠 라고 답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그림,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그림을 쭉 보여주면서 내가 보기에 심히 좋고 내가 모든 걸 간섭하고 역사했다. 이 교회 안에도 내가 이렇게 일해 갈 거다. 너 나를 믿겠니?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을 했죠. 그 다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누가 올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계단에 발자국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첫날 새벽에 무려 20여 명 가까운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주일이 됐어요. 첫 주일이 됐는데 한 분 딱 등록했거든요. 등록교인이 한 분이에요. 한 분 등록했는데 이제 한 분하고 우리 가족하고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릴 걸 기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성도들이 한 20여 명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일들이에요. IMF가 터지고 IMF가 터지면서 전세로 들어간 그 집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김으로 인하여 그 IMF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담보로 해서 빚을 냈습니다. 4천만 원 빚을 냈는데 IMF 기간 동안에 이자가 68만 원. 어떻게 감당하나? 지원은 끊어지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가족 그 선대가 남겨준 그 땅인데 그걸 이렇게 그걸 팔았나 뭘 팔았나 좀 팔았는데 그게 나온 거의 10분의 1이랍니다. 그걸 가지고 왔는데 딱 그 달에 필요한 은행에 집어넣어야 할 그 돈을 딱 가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1원도 남지도 않고 1원도 부족하지 않은 딱 그 금액을 가지고 어디에다 하소연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좀 뭐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원이 끊어지니까요. 뜬금없이. 저는 미국에 일숙 두 분이 있고 이모가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뭐 미국 살면 어쩌냐, 뭐 나 미국 좀 가게 해달라, 뭐 처음에 그분들이 미국 갈 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일숙하고도 큰 일숙하고도 약속을 하기는 그렇게 했어요. 가서 내가 2, 3년 안에 자리 잡을 건데 자리 잡으면 너를 내가 초청하네. 있더라도 내가 혹시 있더라도 너가 나에게 연락을 해서 초청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짐 싸가지고 이민 가는 걸 다 수속하고 돕고 난 다음에 기다렸죠.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제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원이 딱 끊어지는 순간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막내 이모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 개척했다면서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 내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이모가 돕고 싶은 대로 마음껏 도우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매월 자기가 소득한 것에 일부를 떼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2년 이상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티켓팅 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들러보겠다고 오신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피아노 있지, 내가 자고 사는 집 있지. 그때만 해도 그 아파트가 꽤 새 것이었으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있지. 그러니까 안심하도 되겠군. 그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거 빚으로 샀어요. 이 말을 못했어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말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고맙다고. 근데 그 이후에 1년 반인가 더 도우시는 분, 그렇게 돕고 나니까 교회가 자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목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보여주시는 게 그 그림이에요. 천지창조의 그림과 함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던 그 그림을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나가지 않게 만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3D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져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함께하며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일생 동안 겪는 어려움이 조금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너 인생을 이대로 놔두냐?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냥 놔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요. 사단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사단아, 너가 나를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이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풍성케 해주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날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